에베소 6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한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떼약볕이 비치고 그래서 정말 걷기가 너무 힘든 길들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이렇게 자갈 같은 돌덩어리들이 가득한 곳들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길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어떤 때는, 특별한 때는 가시밭 같은 그런 길들을 찔리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 우리가 발을 보호하는 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발이 있으면 그냥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할 때 발은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장이 중요하지, 머리가 중요하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발이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리가 만약에 좀 불편하거나 쓰지 못하면 자기 생활했던 게 올스톱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리가 사용되지 못하면 정말 내가 하던 일들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몸도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발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아무리 강력하고 허리가 튼튼하여도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을 당할 때 발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정말 치열한 삶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싸워야 되고 또 그걸 견뎌야 되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 다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싸워 나갈 때 다리가 부족이 잘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그냥 주저앉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적의 포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쟁의 패배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정말 칼과 총으로 싸울 때 주로 눈과 그리고 손이 사용되는 경우 많지요. 그러나 실제 전투를 할 때 발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겁니다. 발이 멈추면 싸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도 그렇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일 손으로 하는 운동들도 보면요 다 발 운동을 먼저 시켜요. 발의 스텝이 잘 되지 않으면 손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해나가고 승리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발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훈련돼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발을 무장하는 거예요. 발을 잘 무장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습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절대로 우리 삶의 싸움에서나 영적 싸움에서나 우리의 또한 치열한 현장 속에서 저 여러분이 이 발에 대한 소중함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잘 알고 무장할 때 저 여러분은 기밀하게 움직이면서 모든 그런 싸움 과정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5절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혈과 육의 싸움이죠. 그러나 이면적으로 잘 보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간에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다 나중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는 다 뭐예요? 정서적인 성격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내가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깊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부분이에요. 결혼해서 겪어보시잖아요. 내가 서로 허물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주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가요? 막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또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내가 품어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품고 아내가 품든지 남편이 품든지 품으니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가정이 서로 완벽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완벽한 정서적인 나눔, 완벽한 그런 서로 지식적인 나눔, 완벽한 인격적인 나눔 다 해보세요. 그게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가정뿐만 아니라 또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똑똑한 정말 최고의 엘리트 부모님들 밑에서 자녀들이 최고의 엘리트가 나와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착각한다 할지라도 왜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본다라는 게 신비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본질적인 걸 깊이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씩 지금 저희가 연말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저도 쉽게 설교하고 너무 쉽게 이것을 그냥 듣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 하나도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군사로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앞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받은 자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건지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고 4장에서 6장 요 앞에까지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가정적으로 또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한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다 말씀하고 나서 정말로 마침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영적 무장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의 그 절절함을 정말 우리가 다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깨워서 다시 이 말씀을 깊이 다 붙잡고 여러분이 서나갈 때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영적으로 패배해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아요? 왜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패배의식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요. 너희가 정말 부부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형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와 자녀는 또 이렇게 서로 서로 공경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영적 무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무장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을 해보세요. 영적 무장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영적 무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교제 나눠보세요. 겪어보셨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해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서로 좋아도요 얼마나 갈등이 많고 힘든지 몰라요. 왜? 영적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요. 그걸 뭘로 이겨요? 다 혈과 육으로 이기려고 하죠. 다 분석하고 다 어떻게 내가 머리 써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건 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딱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습니까?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의의 흉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 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의롭다 하셔서 의로운 자가 되어줬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채워주는 의다라고 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의롭지 않는 존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도덕과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그동안 배워왔던 그러한 경험들에 의해서 내 가슴을 보호해 보십시오. 다 뚫려버립니다. 사단의 그 칼끝이 약한 줄 아세요?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사단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한지요. 그러면 가슴에 찔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정말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정말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찾아오는 공격이 뭐예요? 이런 의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 하나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그걸 내가 조금 어떻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말이 화자가 돼요. 그러면 사단은 바로 공격 들어가요. 뭐라고 그래? 너 봐라. 너 못났다. 너 죄인이다. 너 그렇게 그래서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그렇게 해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렇게 해서 목사.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고백하고 다 그것들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사단은 뭐하는 영이라 했어요? 끊임없이 정죄하는 영이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 의롭다 하신 의의 흉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서로 의의 흉배를 같이 도와줘서 묶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묶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눈물 흘릴 수 있다면 눈물 흘리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또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결혼생활하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자녀 낳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의의 흉배를 서로 붙일 줄 모르고 의의 흉배가 뭔지 모르니까 자녀를 향해서 매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고쳐야죠. 그거 얘기해야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가시는 줄 아세요? 정죄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죄는 뭐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정죄를 잘 풀어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격려하고 다듬어주고 그리고 서로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도록 묶어주는 거예요. 저의 입에서는 정죄가 안 나올까요? 저도 연약해서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정죄가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의의 흉배를 붙여서 다 해나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바뀌어요? 격려로 되고 그때 어떻게 바꿔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 어떻게 바뀌어요? 그가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거 어이할거 하는 어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그러한 성도와의 관계성이고 또한 가족 관계성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가요, 여러분
말씀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진리, 특별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진리에 허리띠로 뛰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뭐였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잘 기억하셔요. 자, 신을 신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너희가 영적이든 삶의 부분이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래, 내가 또 믿음, 그래, 주님이 주신 말씀 간직하고 그래, 믿음으로 살려고 해.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안 줘. 그리고 좀 선행을 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머물라고 이야기하지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복음으로요. 오늘 우리에게 신발을 신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정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신발을 메고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막 싸운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각오하고 그래, 정말 내가 그래, 영적 싸우는 거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래, 주님 주시는 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내가 잘 싸워야겠다. 생각이 막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육체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생각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의 말씀을 다 붙잡고 내가 견고하게 서겠다.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하게 뭘 보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내가 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려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인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역사가에 의하면 로마 군 이때 당시 이건 로마 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 군사의 무장한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를 그때 가장 적절한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역사적인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는데 로마 역사 속에서 그 연구가들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로마 군사가 세계를 제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전략도 탁월하지만 뭐가 발달했다고요? 무기가 발달해. 무기의 싸움은 곧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돌 가지고 싸우던 사람하고 활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활 가지고 있는 무기하고 해서 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칼 가지고 싸우던 사람하고 총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겨요? 총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총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이순신 장군이 했던 법칙이지만 총 가지고 싸웠던 것들을 일본군이 소총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연구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연구해서 낸 게 뭐예요? 화포잖아요. 화포. 잘하시네. 할렐루야. 화포잖아요. 화포를 통해서 빵빵 때려버리니까 거기에 전술과 전략을 다 같이 동원해서 하니까 이긴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긴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죠. 그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셨어요. 뭘 가지고 이겼어요? 뭘 가지고 이겼어요? 돌덩이에요. 하나님은요, 신비한 역사도 이루어지시지만 다윗이 돌 가지고 그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거,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해가지고 같은 칼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게 다윗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비록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돌덩어리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돌덩어리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그 훈련됐고 그리고 새로운 무기예요. 무기라는 게 그때 맞으면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으로 좋은 무기도 있지만 그 상황에 그래서 돌 가지고 딱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요. 그가 그 돌 가지고 어린 양 괴롭히는 그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그 짐승들을 다 뭘로 묻혔겠어요? 돌덩어리 물리치는 그런 연습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돌덩어리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무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라는 이 무기, 로마인들의 그때 당시에 그 발의 그 무기는 그 모습은 뭐였냐면 아주 좋은 거예요. 가벼우면서도 이게 탄탄하고 어디 가도 다 그것을 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군화예요. 그러니까요. 그 산악지대도 있고 미끄러지는 길도 있고 돌길도 있고 그 가시도 있고 그런데 로마 군사들은 그 가죽끈을 탄탄히 묶음으로 인해서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그게 싸움에서 중요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어떤 역사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다 그때 당시에 많이 개발되었겠죠. 로마 군사들이. 그런데 이 발이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 군사의 그 신발에는 징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뾰족뾰족한 징들이. 그래서 탁탁 밟으면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딱딱 어디든지 비탈길에서도 싸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이 있어서 싸움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을 신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탄탄하게 묶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사사기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사시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점령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게릴라라든가 같이 묻어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 전투는 계속돼요. 일정하게 계속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그 지파별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하면서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내가 나가겠다 하면서 너희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절대 세상의 그런 문화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가나안 문화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파별로 또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지쳐버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복했고 그러니까 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적절하게 같이 살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이스라엘 그 지파의 그 군대라든가 그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니까 괜찮다 하고 느슨하게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 괜찮으니까 같이 함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또 서로 교류하자. 교류하는 게 나빠요? 나쁘죠. 교류하다 보니까 또 혼인도 맺자. 혼인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그러한 신도 인정하자. 그래서 가나안 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 그 어떤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상이 들어오는 것들은 많았습니다. 이때 우상도 들어오고 미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둘러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배를 당하고 그들의 올무와 가시가 그들을 계속 옆구리를 찌르듯이 찌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참으로 그 이스라엘의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왜요? 싸움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싸움은 뭘까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을 주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년도 하나님 신년도 목표는 뭘 가지고 해야 되나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지난 주간에 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아 그렇구나. 저희도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올해 많이 전도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나약해지는구나.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이 굉장한 싸움이거든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게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엄청 싸움인 거예요. 믿음으로 조금 잘 하려고 해도 얼마나 사단이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지 몰라요. 교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도전이 오는지 몰라요. 그걸 잘 몰라요. 저도 목회자인지 저도 어떨 때는 그냥 훅 지나가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이런 싸움 속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싸움을 주님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어가 우리가 이런 정말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지름길은 바로 복음 전도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역사도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 곤고함 가운데 쌓여있는 가운데서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도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강건하게 서겠습니다. 단단히 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흔들림 없이 그 신발끈에 꽉 조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연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도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어떤 신발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발 한번 보세요. 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복음으로 무장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신는 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 군화 신고 등산할 때 등산화를 신는 것처럼 이 신발이 제대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시밭도 있고요. 돌밭도 있고요. 그리고 비탈길도 있고요. 그 안에 또 꼬챙이들이 나오는 그런 철 같은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 무슨 재주로 그냥 신발 가지고 이겨나가요? 복음에 준비한 신으로 신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신발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주 철저히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제 일부러 하긴 하지만 그 좋아하는 체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 우리 수련회 하면서 과정 속에 하나 체력 단련 속에 등산하는 게 있었어요. 이른 아주 겨울 조금 지나갔는데 이른 봄이었어요. 그때 쫙 올라가는데 잘 올라갔어요. 중턱까지. 그 전에 그 준비물 저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
등산화 꼭 신어야 된다. 혹시 아이젠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에이, 나 그거 없어도 돼. 그러고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리가 힘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 길이 오니까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것까지 내 견뎌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눈이 아직 안 녹은 거예요. 그 정상 끝에 가서는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계속. 와, 아무리 내 재주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냥 이게 밋밋한 랜드로버예요. 랜드로버. 제가 참 랜드로버를 신었으니 이게 완전히 넘어지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도 나중에 누구 도움 받은 줄 아세요? 다른 사부님 도움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지요. 그때 그 사모님 보니까 등산화 딱 신고요. 아이젠 탁 차고요. 그러니까 탁탁탁 올라와요. 전 그때 체력들이 되게 바닥이었으니까요. 바닥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부터는 체력 다시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디 가도 신발 그래도 여전히 제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잘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굴곡이 있고요. 그리고 또 높은 곳도 올라가고 그리고 빙판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을 뭘로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으로 신어야죠. 그럼 복음의 신이 뭡니까? 오늘 복음의 신이 뭐예요?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다 성경은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엑기스가 있고 중심이 있어요. 자, 복음은 뭡니까?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책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원수 사단을 승리하고 다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이길 줄 믿습니까? 왜 약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원수 사단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것들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섭게 다가올 때는요, 그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근데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단단히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데 이걸 제대로 신지 아니하고 이것을 제대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걸어가 보십시오. 다 미끄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찔리고 그래서 설령 올라간다 할지라도 다 상처투성이고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절름발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러한 복음의 신을 신 거예요. 비록 구약시대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구약시대에도 그림자처럼 그들에게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싸웠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싸울 수 없는 상대였지만 싸우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때 숱한 난관을 복음의 신을 신고 공격으로 나아감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제 적극적인 그런 적극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앞에 보세요. 앞에 저기 앞에 뭐라 했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이에요. 자, 우리가 갖춰야 신발의 특징은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평안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이 불안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돌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요, 뭐 몇 미터, 몇 미터는 갈 수 있지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이 신발이 이게 틸퉁불퉁하고 불안해버리면 그것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신을 신을 때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실패와 재난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와 재난은 어디에서 오냐면 근본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그건 바로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적들이 커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세력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실패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불안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 게 왜 돈을 잘 벌었던 돈을 왜 잃어버려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돈 가지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또 더 많이 벌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속고 거기에서 불안해서 인생사요. 여러분, 불안만 안 해도 그렇게 절철 나락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냥 나락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붙들어야 할 것은 평안의 기능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있으나 불안해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마 부상당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으로서 불안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나약한 군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약해져 버렸어요. 왜요? 이걸 신지 않으니까요. 보세요. 우리 주변 보세요. 이걸 제가 교회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그걸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얼마나 나약해졌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그래요? 신발이 그게 평안한 신발을 딱 무장하고 안니까 띠뚱띠뚱하는 거고 그러다가 다리 다치고 몸 다치고 그러면서 어딘가 상처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못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평안의 그 평안성은 어디서 와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자, 오늘 복음의 엑기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아까 복음의 전반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엑기스는 뭐예요? 엑기스는 표현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셨습니다. 또한 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이룬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신을 신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면 평안함부터 대부분 문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담대함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평안함이에요. 어떤 때 평안합니까? 정말 여러분 평안한 게 언제예요?
긴박하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평안해요? 근데요, 이걸 비근한 비유로 들면, 자, 월드컵 같은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결승전을 해요. 그때 양 팀의 선수들이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그 경기를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보냐면, 이게 나중 문제지만 그 경기, 이긴 경기를 생각하고 그 다시 보는 것들은 항상 평안하게 봐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긴 경기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영적 시각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 만약에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그 확신 주세요. 그걸 놓고 그 긴박한 싸움들 속에서 정말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마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현장 속에서 너무너무 치열해서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평안 주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무장되었을 때 나머지 싸움들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예지만, 비근한 예지만, 다른 예지만 이런 거 하나님 다 심어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이게 뉴욕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이제 걷는 게 하도 신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평생 모든 생물들은 다 걷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생각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12개월에서 19개월이에요. 이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아기들? 걷는 거잖아요. 걷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걷게 되지? 참 희한한 거잖아요.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요, 넘어지는 거, 걷는 게 하루에 4km를 걷는데요. 4km 정도. 그러니까 그게 다리 보로 하면 아이들이니까 폭이 짧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14,000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루 동안 몇 번을 넘어지냐면 102번을 넘어진대요. 102번. 이거 1시간에 따져보니까 17번을 넘어진다는 거예요. 1시간에. 근데 이제 이게 몇 살부터, 12개월부터 19개월이니까 19개월은 덜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10개월 때는 더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걔네들 보세요. 잘 보세요, 걔네들. 내가 이게 넘어져서 일어났는데 또 넘어지네? 해도 안 되네? 이런 아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걔는 못 걸을 거예요. 저는 그 연구 결과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글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늘 생각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냥 있는 데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법칙들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사실 다 신비해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신비해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제 몸뚱아리를 60년, 70년 어떤 분은 90년 막 쓰는 거, 이거 신비 아니에요?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고, 심어 놓은 거예요. 걔는 넘어진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한다, 넘어지는 것 때문에 못 일어난다, 내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걷지 못한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걔네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걔 하루에도 머리 다치고 뭐 눈에 찔릴까봐 난 애 볼 때 제일 힘든 게 난 그거더라고. 이거 아장아장 걸을 때 얘가 뭐 어디에 부딪힐까, 눈이 다칠까봐.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거 위험성 모르죠. 그러나 걔네들 끊임없이 일어서서 나갑니다. 왜요? 나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걷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 있겠죠. 조금 빠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걷고 자기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에게 그냥 글자로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DNA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면 그 DNA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들어가서 그 DNA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나갈 때 절대로 우리에게는 불안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을 오해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기도대로 다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서는 우리에게 폭풍도 몰아치고, 그리고 비바람도 오고, 그리고 또 흔들림도 있고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평안은 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평안 얘기하니까 이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경적인 평안은 뭐예요? 평안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은 뭐예요? 그런 속에서 비바람이 부딪혀도 내 안에 다 오뚜기 기억하시죠? 그 안에 딱 쇳덩어리가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 평안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으로 무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너희가 적극성을 띠고 신발을 신고 나가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걸로 여러분 평안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정말 복음의 역사들을 다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또한 정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 선포예요. 다 아시잖아요. 노예법의 강당권은 아무나 안 줘요.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말씀권을 누구에게 주지 마세요. 말씀권을 누구에게 주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거 잘 자기가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잘 볼 것인가. 우리 권사님 한 분 아침에 얘기하면서 참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래, 다시 내가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한번 해보자. 성경 다시 한번 잘 읽자. 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말씀, 자기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기 말씀이라는 게 이단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붙잡지 않으면 흔들려버리고 죽어버리고 고통당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고통과 그 많은 절망 가운데서 가장 큰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를 이루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현실 속에 정말 여러 치열한 싸움들을 우리가 싸워나갑니다. 육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싸움, 더 나아가서는 영적 싸움까지 우리에게 싸움의 그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주님, 저와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나가되, 특별히 오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정말 이 험난한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정말 주의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죽음의 권세에서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세력이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정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던 주님의 권세를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 없이 이걸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